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한 자리에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이 말은 겉으로는 같이 하는 것 같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드는 말입니다. 오늘 지난주와 함께 더불어 오늘 계속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질문하셨던 그 질문에 계속된 베드로와의 이 대화 가운데 서로 각기 주님이 품었던 이 땅을 향해 마음과 또 베드로의 마음이 서로 달랐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고백에 대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의 지적인 능력으로 고백한 고백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오늘 알려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마지막 그 구절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31절 그 말씀 가운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의 반응이 앞선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단둘이 만났다라는 것이고,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따로 구별되어서 만나서 항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나무라고 야단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정서상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정서 문화상으로도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베드로를 꾸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베드로가 사용한 항변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역시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 스승이 제자를 꾸짖을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이 말을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스승의 권위가 사라진 이때에 스승에게 항의하는 거는 다반사고, 선생님들에게 욕하는 것도 다반사고, 선생님 이름 부르는 거 자기 친구 이름 부르듯이 이름 부르고 욕하고 하는 건 다반사인데, 여러분 지금 이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조금 전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께 항의하고 주님을 꾸짖고 있는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 앞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은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무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무지함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야단쳤을까?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쯤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다분히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으로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방 나라 로마를 몰아내고
영광스러운 지상 왕국, 지상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를 멸하고 유대인들을 로마의 손에서 구해내낼 것이다.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내쫓고 척결하고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나라의 리더 국가가 되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가 유대 사람들 전부에게 깊이 퍼져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람들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람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야, 이분이 우리의 리더가 되면 우리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 되겠구나. 야, 저분의 능력을 보니 진짜 저분이 메시아 아닌가. 이러한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예수를 따랐던 유대인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앞에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꿈과 야망을 갖고 있던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죽음, 고난을 말씀하시니 베드로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엄히 책망하십니다. 자,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불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전부를 향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이 호통, 예수님의 이 꾸짖음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함께 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호통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냥 저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굳이 다른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나를 꾸짖으십니까? 이거 인격적이지 못하십니다. 조용히 나에게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있는 데서 혼내지 마시고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내가 사탄이라니요? 다분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한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이 호통,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이렇게 호통하시는 것,
이런 반응과 이런 호통은 그렇습니다. 인격적이지도 않고 매우 과격한 또 그리고 냉정하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의 이 말은, 베드로의 이 생각은 단순히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셨던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와 같은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당하는 당사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그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개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사탄과의 처절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이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쓰시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부터 사단은 알고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잠시 동안 주님을 떠났다가 계속해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단은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모두의 생각이며 또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은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과 모든 세력과 모든 통로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걸음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모두가 다 사단의 편이에요. 로마도, 유대인들도, 심지어 주님의 제자까지. 누구든지 사단은 사용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선포는 구원의 걸음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탄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주님은 누구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예외일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주님은 구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신 거예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오셨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자들의 삶에 평안만을 주는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을 향해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야단을 치시는, 꾸짖으시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 하반절에 내가, 시작, 아멘, 아멘. 자, 왜 주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까? 왜요?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평안과 안녕을 주고, 또 그러한 메시아는 안일함과 평안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와 행동은 없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서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자기가 별로 하고 싶지 않구나. 본인이 별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게 포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너무나 옳은 고백이에요. 결코 잘못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라고요?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셔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주님의 뜻과 기대와는 반대로 이기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주장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말과 겉으로는 거룩함과 그럴듯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하러 나오지만 여전히 생각은 세상적이고, 여전히 품는 생각도 정욕적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신앙인인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음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에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는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도리어 걸림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의탁할 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가 기던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 대부분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뭐 우리 이렇게 또 집에 들어가다 보면 막 아이가 뒤로 누워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봤더니 자기가 배를 눌러야 되는데 엄마가 눌렀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내가 눌러야 되는데 아빠가 눌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그리고 뭔가를 들 때도 자기가 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거 자기 혼자 이렇게 옮기면 쉽게 옮기는데 자기 자녀가 함께 하겠다면 그래 같이 하자. 거추장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반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분히 다 자기들 생각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한 일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분히 사람들의 생각,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내려놔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가는 이 걸음걸음이 정말 주를 위한 걸음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걸음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생각들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책망을 듣는 자가 아니라 너 수고가 많구나, 나와 함께 일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이제 한 주하고 며칠 남았어요? 3일인가요? 한 해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해를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는지, 내 개인의 일을 행했는지, 내 영광을 따라 일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다시가 한번 다잡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